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점잖해요. 미국 교회 같았으면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했을 것 같은데, 말씀 읽기 전에 우리 이번 가을 신앙성장 캠페인은 Follow Me라는 책을 중심으로 신앙성장 캠페인을 하게 됩니다. 최병규 목사님 한국에 나가셔서 우리 성도님들 거 오다해서 오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집사님들, 구역장님들, 교역자분들께 도착을 먼저 우리 교회에 했는데, 오늘 가실 때 잊지 마시고 가져가셔서 8월 1일 날 연합 모임 있을 때 우리 구역장님들, 집사님들, 교역자분들 일과만 읽어오셔서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며 앉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날마다 똑같은 예배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축복이고, 그리고 그 예배는 우리의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조정해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소망하고 실제로 삶 속에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묵은 마음밭을 성령으로 갈아엎어야 산다, 그런 제목인데, 여기서의 마음을 갈아엎으면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시는 증거입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거듭남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호세아서를 다시 한번 읽었는데 읽으면서 두려웠습니다. 이유는 마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이야기하는 듯해서 두려웠고, 이 시대를 놓고 말씀하는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의 선지자의 아내 고멜이라는 여인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종교적인 음란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한 책망이 어찌된 일인지 제 마음속에 닿기 시작하더니 날카롭게 찌르는 듯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지적한 내용이 뭐 때문에 그랬는가 하면 호세아서 2장 8절과 같은 말씀 때문입니다. 보면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고, 그들이 바알을 위해서 쓴 은과 금도 내가 그 이스라엘에게 더해준 것이거늘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거기서의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또 다른 면은 그렇게 더해주신 분이 마음 아파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평안과 곡식과 풍요로운 삶을 의미하는 새포도주와 기름을 주었더니, 그것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풍요와 평안을 가지고 오히려 더 풍요롭고 더 재물을 약속하는 엉뚱한 우상을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남의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풍요의 땅 미국까지 인도하셔서 평안히 자고 쉴 수 있는 안락한 집을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푸른 잔디가 있는 뜰과 새끼 풍성한 식탁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는 모습 보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분도 많지만은, 때로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헛된 인생, 별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 때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성경 이런 말씀합니다. 시편 144편 4절에 보니까는
사람이 사는 게 헛것 같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지만 사실 사는 모습을 잘 들여보면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 밖에 없다 그러지만 사는 모습 잘 보면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생명의 길,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뭔가를 더 얻을 수 있는 길, 그리고 자기가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쫓아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애를 쓰며 삽니다. 세월 지나보면 하나님께 순종함, 하나님만을 경외함, 하나님만을 사랑함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을 쏟으며 키운 자녀는 자기 짝을 만나면 좀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았던 재물, 많은 것 다 놓고 가야 됨을 어느 날 보게 됩니다. 세월이 가서 정말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것 외에는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 들어서 알 것입니다. 인간이 바라는 욕망을 채워주는 신이었습니다. 풍요를 바라면 풍요를 채워줬고, 다산을 원하면 많은 자녀들을 채워줬습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의 특징은 우리의 사는 모습은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신 앞에 나오면은 원하는 것을 채워줬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바알과 아세라로 하나님을 대처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이름은 붙여놓고 믿지만은 실제 마음에서 섬기는 것은 엉뚱하게도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섬기는 그런 이상하고 기이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사건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랐습니다. 백성들이 기다립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산에 모세가 혼자 올라갔다가 들짐승에게 죽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금고리를 아론에게 가져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헌금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금고리를 헌금할 정도로 그들은 신앙에 열심을 낸 것입니다. 아론은 그걸 받아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조금 드린 게 아닙니다. 금송아지가 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축제일을 선포합니다. 그 장면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론이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서는 내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축제일이라 그랬더니 그 이튿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 신앙의 부지런함을 드러냅니다.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가 금송아지 갖다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자고 선포하면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심령으로 이른 아침서부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즐거워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상황은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복을 받게 하는 신이라고 가르쳐 줘도 백성들은 그것이 거짓된 신인지 참신인지를 좀처럼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그저 양이 되어서 헌물을 드리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뛰노는데 집중하는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진짜 예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동성애를 가증히 여기신다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자가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라는 간판만 붙이면은 사람들은 그곳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나오는 말씀, 같은 남자끼리 동침하지 말아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 보여주면서 가증하다는 얘기를 히브리어로 토에바인데 토한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굉장히 외우기가 쉽다. 제가 그런 얘기한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토에바. 하나님이 구역질 날 정도로 싫어하시는 일인데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간판만 교회라고 바꾸어 다니면 예배 형식만 갖추어지면 그곳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든 안 하든 상관없이 거기 모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백성들은 금송아지 보면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진 신이라고 진짜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아침 일찍부터 드리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가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공과 재물, 풍요만 주어지면 그게 금송아지의 모습을 갖추었던 바알의 모습을 갖추었던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조금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저 인간이 원하는 위로와 성공과 재물과 풍요를 이야기해도 수만 명이 모이는 예배를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속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치유만 일어난다면 그게 거짓된 교리여도 사람들은 몰려듭니다. 성공만 주어질 수 있다면, 위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잘못된 가르침이어도 그곳에는 사람이 몰려듭니다. 아니, 오히려 이 시대에는 거룩하게 살자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하자고 생명을 들여 섬기자고 하는 메시지에는 오히려 귀가 열리질 않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1절은 그런 현상을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예전의 교훈,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새로 나온 사상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빼앗아갔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음행은 그냥 음행이 아닙니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드러냈던 제사장들조차도 이방 우상신을 섬기며 신전에서 수발들던 신전의 창녀들과 함께 제물을 먹고 마시는 행위를 하며 이방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호세아서 5장 1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들아 들어봐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호세아서 7장까지 내려가 보면 하나님은 그 심판하신다 그래놓고도 주저하십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려고 다가설 때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서로 속이고 도둑질하고 강도짓만 한다고 책망합니다. 그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종교적인 음행을 하는 것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삶 속에 공의와 정의를 잊어버리고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안타깝게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그 안타까움이 구구절절히 쓰여져 있고, 그래도 모르니까는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아내 고멜이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제시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방식도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의의 좋은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나 여호와를 찾을 때니 묵은 땅을 갈아라.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에게 정의를 빛처럼 내려주겠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 그냥 이스라엘처럼 무심히 듣고 넘어간다면 우리 역시 망하고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경고를 들으면서도 그 경고를 여상히 가볍게 여겼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가벼이 여기면 우리도 눈에 안 보이는 그 어떤 것에 포로가 되어 살게 될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과 고통 속에 세상 것들에 눈에 안 보이는 어둠에 포로 되어 사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호세아서가 제시하는 것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강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회개가 너무나도 가볍게 다루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애니타임 돌아와서 하나님께 용서만 구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에서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을 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민감한 하나님이신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믿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진 백성들이 수도 없이 태어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현상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눈물이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강단에 보면 눈물로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듣는 성도도 말씀에 가슴 치며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제 안에,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정적이라고 비웃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있을 수 있다면은 그런 비웃음 얼마든지 받아도 좋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다른 증거는 복음을 들어도 마음이 덤덤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지셨던 십자가, 그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아팠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리 십자가 들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울보처럼 말이에요, 십자가란 단어만 제 입술에 나와도 눈물이 글썽하고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때문에 지신 십자가 생각하면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서부터 제 온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목회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제 마음에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전하는 십자가, 사람이 만들어내는 감동이 아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성령에 의한 회개가 얼마나 사모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마음을 갈아엎어야만 사는데, 형식적인 예배처럼 주일이면 와서 좋은 얘기 듣고 돌아가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하나님이 오늘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듯이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분 경험하겠지만 잡초가 있는 땅에는 씨를 뿌리면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그 땅은 반드시 갈아엎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게 해달라고. 갈아엎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쉽게 세상을 쫓아갑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회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회와 회개, 리그렛 하는 것과 리펜트 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후회는 마음 잘못했다고 진짜 느낍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은 바꾸지 않습니다. 회개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입술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이 둘은 똑같은 면이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확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 이 내용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이전에는 죽었으나 지금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예언자라고 칭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향해서 책망하는 장면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대충 믿었겠습니까? 눈에 띄게 믿었겠습니까? 아마 눈에 띄게 믿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지도자의 자리를 오를 만큼 특이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우리의 가슴을 섬찟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데 회개하고자 아니하는 이세벨과 같은 그 어떤 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 앞에 섬찟한 것입니다. 회개는요, 반드시 수정된 행동을 동반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수정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6장에 기록한 것을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16장은요,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뜨거운 불길 아래 놓이게 된 그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우리의 삶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현상만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회개는 잘못했다고 가벼이 느끼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슬픈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쓰러집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모습이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가 있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 회개에 관한 얘기를 하면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죄를 짓고 회개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개한 사람이 또 죄를 졌을 경우,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금 죄를 질 경우 어떻게 되는가? 저는 오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성경적인 답을 갖기를 원합니다. 답의 첫 번째는 누가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주님이 회개와 용서를 가르치시며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조심하라 그랬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을 갖는 것이죠.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그 7번은 완전수니까 아주 많은 횟수를 반복하더라도 이 말입니다.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돌아와. 내가 회개하고 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해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루 7번 쓰러지고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럼 주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십니다. 그건 뭐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말이죠, 횟수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 진정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몇 번이고 쓰러지는 것 당연한데 돌아가서 회개하노라 하거든 주님 용서해 주듯이, 네가 나에게 그렇게 매번 기도하듯이 너도 내 형제를 용서해 줘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진정성이 없는 경우는 적용하는 구절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해서 쓰러지는 것은 7번이라도 하루에 용서를 해주시지만 의도적으로 주님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갖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다시 나가서 용서를 구하면 그건 연약함이 아니고 속임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은 누가복음 17장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히브리서 10장이 적용이 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반복하여 계속해서 범하게 되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너는 회개할지라도 그 회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울 임금이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을까? 그는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합니다.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사울 임금님은 하나님께 전쟁을 앞두고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림으로도 둠빔으로도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니까 안타까워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받는 분도 아니십니다. 진정한 예배만이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한 사람의 예배는 받아들여지고 또 다른 사람의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심령 속에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가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제자 양육할 때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계속하여서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사람은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멸시하지 않는 자녀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does not continue to sin. 아까 봤던 구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keep on sinning.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다시 얘기하면 죄를 어떻게 짓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연약해서 짓는 것, 하나님 얼마든지 이해하십니다. 아니 하루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나님 연약해서 그러는 것은 용서해 주십니다. 알면서도 성령의 사람이면서도 의도적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엄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밭이 기경되면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오늘의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부담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시대는 그렇게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는 하나님을 전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고자 했는데 얻지 못하였다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굿뉴스는 무엇이냐? 예수님 찾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도 진정한 회개 앞에 도달을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기경된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이 변합니다. 상대방을 받아줄 줄 알게 되고, 강팍하던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 되고, 이웃사랑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 됩니다. 마음이 기경되면은 행동도 달라집니다. 옆에서 관찰해 보면 맨날 남이 차려주는 음식만 달랑 먹고 헌신은 악어 눈물만큼만 하던 사람, 악어 눈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악어 눈물만큼 하던 사람이 마음이 기경되면요,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기회만 되면 주변 사람을 이용하던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기경되면요, 자기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로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의의 좋은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정의는 영어로는 righteousness이고 히브리 원어로 보면 째다카라는 단어입니다.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의로움이라는 아주 단순한 단어인데 의미는 다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아는 의로움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먹을 것, 잠잘 곳, 필요한 정서, 영적인 지도를 잘하면 의로운 아버지입니다. 아들을 잘 양육한 것이죠. 아들 역시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경외하면 의로운 아들입니다. 불의한 아들, 아버지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리키는 것 보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할 때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온갖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죄에서 구원하셔서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녀가 된다는 의미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순종하고 경외하며 살면 의로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녀, 어떻게 사느냐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희생의 대가를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불의한 자녀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성공적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으면 불의한 자녀가 되는 이 이상하고 기이한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삶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살라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라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단에게 많이 속는 신앙의 영역,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섬기거나 헌신하지는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위해서 격려될 만한 좋은 말씀 듣고 돌아가는 것, 그게 예배인 줄 압니다. 근데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나에게 필요한 영역, 일주일간의 격려가 될 만한 것, 위로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게 속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는 이사야서 1장에 나왔던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얼굴을 보이러 오니 누가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했던 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서 사는 의로운 삶을 살고자 부름받은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불의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이 7월의 마지막 주일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이 기경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순종하고자 되는 자녀의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입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마음밭을 갈아엎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 속에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죄악이 떠나가게 하셔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여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월을 마감하고 8월에 접어들려고 합니다. 이 8월은 거룩한 8월, 성령의 사람이 되는 8월. 이 교회가 9월 달에 성령 축제 예배를 드리려고 기도하며 엎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교회 속에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축제의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영, 성령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8월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